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무더운 날씨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원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막혀 있고 답답하고 또 무더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또한 신선하게 또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옴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성경 개관을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주님의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인도하심의 그 계획들이 이 말라기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은혜들이 아버지 오늘 갈무리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들이 답답한 이 말씀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은혜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대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를 저번에 배웠잖아요. 요나서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나움은 이제는 아수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돌아가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나훔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요나가 정말 너희들을 곧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딱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선포하고 넘어갔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나홈서에서 보면은 이제 아수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고 닫혀진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딱 선포하는 동시에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압제받았던 유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선포를 같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나홈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위로, 위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그 적국이었던, 나의 원수였던 아수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고 위안이 되는 것이죠.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음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다, 구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하고 여러분 이렇게 조금 구분지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지자 설명 시대를 보시면 이 나움 선지자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시대보다도 약 120년 이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제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12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아수르가 다시 변질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고 아수르가 여전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스스로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고만장하고 당연히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그 누구도 아수르를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던 시기에 이제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첫 메시지가 바로 이 나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까 위로라고 했지만 너무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아무리 봐도 아수르가 무너질 것 같이 안 보였거든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의 곧 해방을 앞둔 시기까지도 어땠습니까?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절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해방 바로 직전에 그때 이때까지 정말 잘 참고 참다가 독립운동 하다가도 잘 참다가 결국 마지막에 변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해방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일본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도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신은 강자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수르가 무너질 것 같이 안 보였거든요. 너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이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직접 무너지는 그 직전까지도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딱 했을 때 아수르는 당연히 콧방귀를 뀌었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위안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지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많이 믿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나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요나스 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성이라는 이 곳이 굉장히 큰 성벽이 있고 또 큰 성전이 있고 그런 이제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큰 이 도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도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나중에 강대국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이 됐고, 또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벨론이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구로 삼아졌기 때문에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결국 이 강대국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졌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죠? 1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어요. 너희들 이제까지 120년간 이상의 내가 참아줬는데 너희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진노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보복이라는 표현이 이 나훔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보복이라는 표현을 하셨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논 거예요. 요나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아 주셔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너희가 이제 물론 우리가 12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에겐 길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120년간 120년이 뭐 하루와 같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시 변절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처,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복을 했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했던 모습을 한번 딱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할 때에 엄청나게 잔인하게 정복을 해요. 다른 나라 강대국들은 이제 정복을 할 때,
물론 이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다른 강대국들이 잔인하게 다루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그냥 포로로 삼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그 다른 나라 강대국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수르는 너무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성놀이개로 삼고 남자 같은 경우는 끌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면서 완전 잔인하게 그렇게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힘으로 이루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구잡이로 힘을 그렇게 잔인하게 쓰는 그 모습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상처를 보복하고 플러스 다른 나라에 대한 잔인한 모습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것이 같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돌아올 마음이 없게 이미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내가 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시켜 주라는 그 메시지가 없고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끝나요. 여러분, 그 오바댜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바댜 기억 오바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분명한 이 에돔에 대한 모습 이것들이 이제는 심판을 해버리고 더 이상 구원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잖아요.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1장 있고 2, 3장을 보시면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 환상과 조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할 때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심판을 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이냐? 파괴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파괴하는 자.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파괴하겠다. 그 파괴하는 자가 이제 올 것이고 병거 그리고 여러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아수르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니누에는 뭐 열심히 뭐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을 해도 결국 성과가 없이 멸망당하는 모습. 그래서 표현이 여기 있는데 굴이 없는 사자라는 아수르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는 이 굴은 있어야 되는 그 보금자리예요. 안식처예요. 아, 굴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 가운데 뭔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 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굴이 없다라는 건 이제 안식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사자가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찬란했던 아수르의 모습, 명성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2, 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음성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성 표현, 막 슉슉슉, 뭐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창이 날라오고 막 그런 그 죽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음성으로 표현해 주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글을 읽는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여자들을 또 성놀이개로 삼고 이런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성놀이개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창녀다.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녀짓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가운데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삼아서 그들을 창녀로 삼았던 그 모습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창녀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게 행동을 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해주시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했던 죄악들과 우리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됨을 이제 나움 가운데 보여주게 있는 것이고요. 자, 하박국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하박국은 이제 이 먼저 시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612년부터 599년 이때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막 이제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나움서보다 조금 더 이제 뒤죠. 이제 결국은 이제 아수르가 곧 이제 멸망당할 이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신흥 강대국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막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여러분, 마지막에 요시야 때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그 마지막 그 왕들의 시기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애굽이 있고, 강대국을 보게 되면 주변에 애굽이 있고, 원래 강대국이었던 이제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이제 가려고 했던 이제 시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랑 비슷해요. 그냥 눈에 보였을 때는 아수르가 완전히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고 애굽은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인 강국이었죠. 물론 이제 많이 세력이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요시야 이후 때부터 이 그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셨습니까? 바벨론에게 붙었어야 됐는데 바벨론에게 붙지 않고 이 애굽에게 붙었잖아요. 이제 아수르에게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강대국을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애굽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아수르가 강하잖아요. 아수르가 강해요. 아수르가 강한데 그 가운데 바벨론이 자신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세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 마지막 왕들이 이제는 곧 있으면 아수르는 무너지고 애굽도 붙을 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게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은혜만이라도 이들이 갈구하고 나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전히 아수르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으니 애굽에게 붙고 이제 이러한 그 유다 백성들의 눈먼 모습들, 행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하박국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보시면 의미를 보시면 지금 하박국이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이지만.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곧 있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박국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막 강대국이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나중에 보다 보게 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도 그렇잖아요. 변절자들이 이제 일제에 이제 친일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또 돈도 가지고 재정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단순히 친일 모습만 한 게 아니라 친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까지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동족들을 고발을 하고 또한 그 동족들을 자신들이 오히려 때리고 학대하는 그 모습이 이 변절자들의 가운데 친일을 하면서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동족들은 같이 서로 껴안고 세워줘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붙고 또한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그 얻었던 그 권력을 자신의 동족들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억압해서 돈을 착취하고 권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행태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막 탄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억압받고, 그죠? 어려운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국제정세사에서는 자신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탄식 가운데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의 키워드가 뭐냐면 제가 적진 않았네요.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키워드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어. 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견뎌내야겠구나.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거를 버텨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 하박국을 읽으면서 아, 참 인간적이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아, 하박국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아, 하박국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줘요. 하나씩.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 또 이런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친애굽,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있으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니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다. 그것을 하박국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1장,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불의가 계속 나타납니까? 이 아수르가 언제까지 날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장 보시면 또 이제 불평합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서 사회 안에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친아수르 이거 하는 이 권력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득세하게 만드실 겁니까?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는데 야, 불의의 득세는 일시적인 거다.
결국 이 불의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가 사용되면 나중에는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장의 주제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3장 보시면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워주시고 불의는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곧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승리하는 것을 미리 땡겨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을 읽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란, 어려움들,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그때에 결국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바냐예요. 그럼 스바냐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감추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런 어려움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 스바냐 가운데는 가장 많이 있어요. 왜냐? 먼저 이것도 시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때도 요시야 왕 때예요. 아까 이제 다시 전으로 좀 돌아갔죠. 지금 이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좀 시대별로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긴 한데 이 스바냐가 지금 다시 앞선 좀 시대로 여러분 조금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박국보다는 좀 이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당하기 좀 전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 근데 그때 이때는 이제 물론 곧 있으면 이제 멸망당하긴 할 거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라는 이 행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들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같이 믿고 이방신도 같이 믿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도 같이 믿고, 그렇죠? 세상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 스바냐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조금 있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줄을 많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 여러분들 뭐가 가장 많이 잘 떠오르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런 이 스바냐의 이 사랑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선언. 이제 이 유다 남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남은 자들이에요. 사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저 지도자들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면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이 이제 주를 이루잖아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한 앞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 뒤에 온전히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때를 보게 되면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뒤에 있을 그 포로 귀환의
해서 이제 세워질 그 일들을 이미 이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주변 민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은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조금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주로 많이 이루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너희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강대국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를 그렇게 무너뜨린 그 너희들, 주변 민족들, 그들에 대한 죄를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 주로 주된 키워예요. 여호와의 날. 이건 이제 성령의 날로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날.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날이 이때 오면 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왜냐? 심판을 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를 심판하는 이날이 물론 유다에게는 심판의 날로 뭔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날은 유다를 구원하는 그 날로 이제 기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유다는 죄악 가운데 건지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라는 것을 그 죄악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또 다른 나라들도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령의 날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영광의 날로 기억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3장밖에 안 되는데 1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먼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유다가 심판하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도 무너지고 뭐 여러 강대국들도 무너지는 그런 여러 날들을 같이 이제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다른 나라 백성들은 막 낄낄 뭐 웃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강대국이고 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고 우리들은 여전히 잘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곧 있으면 그들에게도 이제 임한다. 어.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로 표현이 돼요. 이제 회복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유다에게는 이제는 이제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제 심판당하는 완전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만 결국 이제 삼장 가운데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우리를 심판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3장에 보시게 되고 이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5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 5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회복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멸망당하고 끝나요. 그 블레셋, 모압, 암몬, 즉 이들은 앞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종속이 되고 소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뭐 이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긴 하죠. 이들을 뭐 종으로 삼든지 뭐 이들을 가지고 막 데리고 막 이렇게 막 잔인하게 하진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땅에 이 남아있는 자들,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펼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은 정말 이렇게 멸망당하고 종속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 나머지 원수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막 비웃잖아요. 그 비웃는 모습들이 너희들도 아마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황폐화된 그 유다가 완전히 끝났지만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거구나. 결국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당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수치가 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 이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17절 유명하죠. 너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계. 학계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선지자예요. 포로 귀환할 때 선지자예요. 방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70년이 지나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이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 우리가 배웠잖아요. 포로 기한도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기한 때 같이 왔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1차 포로 기한 때 와가지고요. 이때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 재건. 정확하게 말하면 앞선 1차 포로 기한 때 20년 경에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계 스가랴가 같이 오게 된 게 아니라 이때 먼저 총독 수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520년 때 먼저 와가지고요.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우리 저번에 에스라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전을 짓다가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다시 다리오 왕 2년 때 그때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그때 성전이 재건될 때 학개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는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이 총독하고 대제사장이 먼저 520년 때 먼저 1차 포로기한테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방해꾼들 때문에 멈추게 돼요. 약 한 10년 정도 멈추게 돼요. 멈추고 나서 학계 스가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 1차 포로기한테 오긴 했지만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가지고 536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 뜻이 성전을 재건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축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첫 시작, 이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포로 기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하고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가 열심히 시작했는데 방해꾼들 때문에 멈춰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멈춰 놓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완성을 시키자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하는 그 모습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을 짓는 게 지금 물론 이제 성전 짓는 게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이유가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이 학계가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곧 있으면 또 스가랴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학계 입장에서는 학계 스가랴는 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지만 학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많이 가 있고요.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표를 더 두고 진행하는 쪽으로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전체 구성 2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구분할 필요 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스가랴에게 딱 이 말씀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 스가랴가 성전을 이제 다시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학계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깨우치지 않았어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우쳐야 됨을 이 학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짓게 시작을 했지만 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먼저 높이고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학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룹바벨, 여호수아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방해꾼들은 계속 있어요. 방해꾼들은 있지만 이 학계 스가랴가 공사를 절대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해꾼들을 막고 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4년 이후에 이 성전이 진행이 되고 약 2년 동안 성전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딱 완성되고 나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결국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게 했냐?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는 그 마음이 이 학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하는 그 사역과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에 그 이면적인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사역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더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사역하고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학계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여러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방해해서 야 오늘은 교회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런 여러 방해꾼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 기대하면서 학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스가랴인데요. 스가랴가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학계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계는 마음이고 스가랴는 이 건물,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성전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신다라는 건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스가랴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학계가 더 맞지 않냐? 성전의 건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가랴는 이 건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포인트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열심히 실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실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체력으로 어떻게 해요? 지쳐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막 열심히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육, 또 때로는 그 육을 통하여서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은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에요. 메시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여러 가지 은혜들, 보상들,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점점 세워가고 있어요.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돌리게끔 우리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세워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삼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많이 없었어요. 성전을 짓자고 하면서도 학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막 우리 가운데 막 하지만 이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바랄 수 있나?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이 스가랴는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독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총 14장 좀 긴데 이 14장 안에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게 돼요. 환상. 8개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이 환상이 이제 여러분도 읽으시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풀어서 지금 적어 놨는데 이 환상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대가 있지 않고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성전을 지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성전을 짓지만 우리에겐 도대체 뭐가 있냐? 그 영광 돌리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데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를 환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세워주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 때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내 뿔이 파괴됐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다른 민족들, 바벨론, 아수르,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 내 뿔이 네 개의 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심판, 삼환상은 뭐예요? 측량될 수 없는 예루살렘. 엄청나게 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크게끔 하나님께서는 세워주고 역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것. 그래서 뭐 이런 이 환상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이방 민족들,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것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번성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식시켜 주시며 번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듯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 이제 금식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 금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개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야,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음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바래야 돼. 라고 이해하면서 막 성전을 짓고 성전 지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게 돼요. 우리가 금식하자. 또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나중에 있을 그런 사람들처럼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금식을 하면서도 왜 금식하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금식을 하라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 금식하는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우리가 금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형식적인 금식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정한
이러한 마음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순종, 이것을 위한 우리가 금식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 이 금식 자체가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미 뭐 포로로 갔어도 금식을 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깨우치지 않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걸 몰라.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는 모습으로 이제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금식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된다. 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이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는 이제 문제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점심을 금식한다. 우리가 저녁을 금식한다. 그러면 어때요? 저녁 금식하게 되면 이제 6시부터 떼가지고 땡 해가지고 이제 12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시 59분까지 먹고 6시부터 안 먹는 게 진짜 금식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밤 12시 넘어가면 먹어도 된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거가 여러분 먹는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금식이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그냥 내가 놀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금식이 아닌 거죠.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건 금식이잖아요. 금식. 그래서 이 스가랴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금식이 뭐냐? 내가 59분까지 먹고 6시부터 내가 뭐 땡겨가지고 안 먹으면서 뭐 그것 가운데 나아가면 그게 제대로 된 금식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먹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내가 먹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금식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먹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금식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9장에서 14장 두 예언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메시아가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를 우리가 직접 고난시키고 죽이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참,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놀랍도록 신약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진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고난시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예언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알려 주셨는데 무지한 우리가 또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아, 우리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스가랴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주실
회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말라기. 구약성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기가. 이때 시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의 거의 마지막 이 시기예요. 460년경. 물론 더 마지막 시기는, 구약 성경 444년경에 쓰여졌던 느헤미야이기도 합니다. 거의 느헤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이 말라기가. 그래서 성벽도 재건이 됐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제 이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회복을 했고 성전도 지어졌고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들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전히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말라기 선지자 가운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렇지만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게끔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하고 자기들이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여전히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는 뭔가 특별하게 구원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이냐?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시켰어요. 구속시켰어요. 심판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으로 이들을 구원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구원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이 말라기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암흑기 시대가 돌아가게 됐어요. 11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재능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결국 메시아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요. 어떤 선포냐? 야, 너희들 이게 정말 이제까지 심판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한번 기억해 봐라. 예전에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돕지 않았냐?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에돔이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내가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냐? 그래서 에돔이 망하지 않았냐? 그것은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했다. 에돔을 내가 무너뜨린 그 모습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에돔을 이야기할까? 에돔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에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에서는 심판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에돔을 심판했지. 야,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너희들이 뭐 도와주기로 했냐? 너희들이 뭘 했냐?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됐지만 심판하지 않고 구원했다.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한 그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친절하게 그냥 다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1장 6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희생제물, 부적절한 희생제물.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1년 된 흠 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는 양을 바치고 그죠?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대충 제사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부터 보면 자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폰이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또 이혼도 뭐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대로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데리고 결혼하고 참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적인 문란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냐. 그다음부터는 또 많은 불평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막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심판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막 이런 것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악한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불평불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짜 하박국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의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믿음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제사를 똑바로 드려라. 제사를 회복을 먼저 해라. 그랬을 때 진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래 오리지널,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3장 6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라. 그래야지 이 언약이 제대로 성립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부부의 언약. 그죠? 그 언약이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너희들이 바람 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지 이 언약이 성립이 되고 너희들이 축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의로운 해예요. 메시아. 의로운 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 돼서 그 가운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축복으로 이 말라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런데 이때 이 시기가 여러분 아까 BC 몇 년이었어요? 460년경이잖아요.
그게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암흑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시기에 400년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요. 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로운 해로 이제 내가 종결시키겠다. 너희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바로 오직 메시아를 통하여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메시아가 제대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온 전 세계에 믿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섬겼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명령대로 그냥 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이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변형이 된 거고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만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도 불의가 득세하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만 눈에 보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백할 때가 많고, 주님, 제가 이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그 온전한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이 모든 불의들이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주님의 계획대로 다 심판당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게 해 주시고 실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어서며 우리가 성전을 쌓으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메시아가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입술에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께서 임한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싹 씻겨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